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교회 오시면은요, 제일 먼저 성경을 이렇게 딱 찾아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참 옛날에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한동안 또 이런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신 분들이 또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후지도 있고요, 코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그파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독일 회사인데 이 회사는 설립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맨델스존, 음악가 맨델스존의 아들이 세운 그런 회사입니다. 187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아그파 필름 회사가 이게 필름 회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1936년도에 이 회사가 그 칼라 필름을 개발을 했어요. 발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회사가요, 일치월장 부흥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회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오랜 세월 동안 하다가 2001년도에 들어와서 드디어 더 크게 확장하게 됐어요. 아주 회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필름 하나를 팔아서요, 전 세계를 다 그냥 경제권을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회사가 2001년도에 최고의 흑자를 냈던 그 회사가 2005년도에 망해버렸어요. 4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876년도에 필름 회사를 시작해서 100년이 넘도록 필름만 만들었던 이 회사가 어느 날 제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란 말 들어보셨죠? 디지털 필름 들어보셨죠? 이제는 필름이 필요 없다. 필름이 필요 없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필름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100년이 넘도록 필름을 만들어 왔는데 필름 없이 어떻게 하느냐? 안 돼. 고집하다가 4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뭐 하다가요? 고집. 여러분 그 성경은요, 고집하면 어떻게 되냐면 망한다 그랬어요. 고집. 근데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분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지 지금 내가 고집 피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가끔씩 보면은요, 고집이 세신 분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 고집을 바르게 돌리려고 하면은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잘 돌릴 수가 없고요. 돌리지도 않아요. 다 고집이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고 그걸 설득을 하려거나 아니면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게 진노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죠. 죽는 날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지금 쌓는다는 거예요. 고집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뭐 60년, 70년, 80년 평생 고집만 부려왔는데 그게 뭐 설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안 변해.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그 의견을 자꾸 이렇게 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틀렸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접해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태원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해밀턴 호텔 뭐 다 바삭하게 뒷골목까지 다 합니다. 거기에서 헬로윈 데이라 해가지고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압사되어서 151명이 죽었어요. 지금 90명 가까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뭐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금 조의를 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은요, 제가 그 뉴스를 딱 접한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 안 되지만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청년들.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거기 갔을는지도 모르겠죠. 지금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생태 같은 외동딸 하나를 22살인가 3살인가 되는데 저녁 오후 4시에 어디 잠깐 갔다 오겠다 그러는데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사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나는 이제 인생을 살 의미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사고로 인해서 금방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지만은요,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다 죽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죽어요.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 전직 부자들 다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람, 일본에 있는 그 어느 할머니 119세의 세상에 살았는데 세상 떠났습니다. 180세까지 살았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다 세상 떠납니다. 여기서 세상 안 떠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죽음 후에는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지금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가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우리는 안 변해. 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니까, 최고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말씀을 전했을 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채색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화랑방탕하였더라 그랬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늘 잔치 베풀고 늘 음주 가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은 날마다 잔치를 했으니까 음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하는데 나머지 짜투리 찌꺼기 있을까요? 음식물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밖에 버렸는데 아마 뭐 짐승이 먹었나 보죠. 개나 돼지 이런 것들 먹었나 봐요. 근데 한 가난한 거지가 그 주인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 거예요. 이 거지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개들이 와서 핥았더라 그랬어요. 개들이.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그리고 이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지만 죽어서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갔더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지옥 설교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옥 설교를 했다면은 막 역겨워하고 막 싫어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지옥 설교 많이 했어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뜨거운 풀로 뿌리는데 7배보다 더 뜨거운 것이에요. 만약에 뜨겁게 후라이팬에다가 말이에요, 뜨겁게 불을 담궈 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한번 딱 올려 보십시오. 소금이 어떻게 되냐, 톡톡톡톡 튀까리겠어요. 지옥을 그렇게 묘사해 놨어요. 성경에서는요, 소금 치듯 하더라 그랬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는 곳이에요. 100년 동안 지옥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인생 숨 조금만 못 쉬면 죽어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죽어서요, 저 지옥에 가서 얼마나 부자가 뜨거운지요. 몸을 막 뒤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을. 그때에 우연히 하늘을 봤더니, 그 하늘에 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대문에서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거지가 우리 집 품에 있어, 우리 집에 그 대문 밖에 있었는데 와서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작은 손가락, 이 손가락에 물을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쪽으로도 올 수가 없다. 구렁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뜨거운 걸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형제 5이다. 내가 죽어보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았다. 그러니 저 나사로에게 다시 세상을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가서 얘기 좀 해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얘기 좀 해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희 5 형제들을 위해서 세상에 가면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지금 제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안 믿어. 이렇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해도 안 믿어. 안 믿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형제들이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전도 좀 해서 예수 좀 믿게 하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응? 지금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데 살아서 나서 했다고 해서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착한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한다고요? 어떤 걸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죄 안 짓는다고요?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 그러니까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것들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1993년 11월 3일인가요? 불교계에서 입지적인 인물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것을 입적이라 그럽니다. 입적,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스님이 되는 과정을 다 쭉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났나 보죠. 그런데 자기가 이 불교계에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그 수행을 위해서 집을 떠났어요. 아내를 떠나고 자녀를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절로 갔어요. 그 절에 가서 가족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못 오도록 저 멀리에다가요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도 누구 안 만났어요. 죄 지었게요? 안 지었게요? 안 지었겠죠. 사람 때문에 죄 짓는 건데. 마음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진 않았어요. 왜? 사람 안 만났으니까요. 10년 동안. 그리고 16년 동안요 세상에 솔잎 가루하고요 쌀 가루만 먹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8년 동안 장자와불 했다는 거예요. 장자와불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잘 때 누워서 등을 바닥에 대고 자야 되는데 장자와불은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8년 동안 허리가 확 굽었고 디스크가 있고 그래도 꼼짝 않고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행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쌀가루 먹고 솔잎가루 먹고 수행을 위해서 철조망 쳤고 수행을 위해서 잠도 등을 대지 않고 잤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1993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바로 열반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열반송. 그러니까 이제 열반 죽기 전에 이제 뭐 그분들이 말하는 극락인가요? 거기 가기 전에 이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열반송. 내용은 이런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사람 안 만났습니다.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자기 동네에 수미산이 있는데 그 산보다 더 높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도다.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한평생 나는 수많은 사람을 속여왔다. 속여왔다. 그래서 그 속인 죄로 인해서 내 죄가 하늘에 가득 쌓다.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행 안 됩니다.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이 되냐? 안 됩니다. 착한 일?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수행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 믿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구원은 자격도 없어요.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경상대학교에 가면은 축산학과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선태 교수가 계셔요. 책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아름다운 시작, 뭔가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책을 누가 썼냐 그러면 여기 조그만 글씨에 주선태라고 있고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게 조그맣게 주소영은 자기 딸이에요. 이 책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것을 간증집으로 해서 만들어낸 책이 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칠성당을 찾아다니면서 평생 동안 미신을 믿어왔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는 거예요. 간증책이죠. 효자임을 자처하고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3가지 유언을 했는데 절대 하지 말라는 것 3가지 유언을 했어요. 첫 번째, 정치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말아라. 세 번째, 절대 예수 믿지 말아라. 3가지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선태 교수가 6년이 되고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6년이 되고 7년이 되면은 안식년이라 해서 1년 동안 학교에서 외국에 여행을 보내주거나 또 연구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위해서 미국에는 어느 대학이냐면 코너티컷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연구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동안에 고생했던 그런 이 몸 안에 있는 독을 다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휴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 6개월 동안 참 재밌어요. 그런데 6개월 매일 골프 칠 수 없잖아요. 매일 여행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회 같은 데는요,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은 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참 일요일이 굉장히 심심했는데 그 딸 소영이라고 하는 딸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니만 가, 나는 안 간다.
그래서 교회를 쭉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교회에서 이런저런 연습을 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이 주선택 교수에게. 소영이에게는 아버지가 없나 보다고. 왜? 아버지가 교회를 온 적이 없으니까. 이 얘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소영이 딸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성탄절날 교회를 한 번 처음으로 갔어요. 일평생 처음으로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성탄절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데 그 목사님이 막 엉엉 울면서 그 설교를 할까요? 웃으면서 설교를 할까요? 울 일이 없어. 글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울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하는데 자기도 몰래요. 엄청나게 눈물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울려고 마음을 다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날이 딱 다가왔어요. 어머니의 제삿날. 어머니가 유언을 했어요. 절대 교회 가지 말라.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의 유언을 어려운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도 못해서요,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딸 소영이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기도를 드리는지 아시지요? 지금부터 어머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하고 평생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영이가 할머니께 절하는 의식을 마치고 아들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면 다시 또 조그맣한 제사상이 있고 어머니 영정이 있어요. 거기에서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진이 있고 이 주선태의 아들 교수가 있고 하면서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죠. 그 독백의 내용이 그 책에, 저 책에 188쪽에서부터 192쪽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자정 무렵 엄마와 단 둘이 앉았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를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이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에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내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라고 저리저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 시키는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의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던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킨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 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고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제는 엄마야,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됐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었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엄마야, 어쩌면 좋아. 나 예수쟁이가 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쟁이가 되었어요.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저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메어서 더 이상 엄마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은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가듯이 이제 엄마가 이 똑똑한 아들 따라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엄마, 하나님 만나러 같이 가자. 응? 우리는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요? 내 안에 고집이 있거든요. 들으면 끝이에요. 들으면 끝이라고.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들으면 끝이에요. 들으면.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것 다 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자, 결론입니다. 오늘요, 주선태 교수님이 받았던 이 선물,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엄마와 나누고 싶었던 절규의 선물. 여러분, 내 고집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 자기가 고집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신념이다, 생각이다,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 성격이 우직하고 자기 성격이 더 마음에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천국은 있어요. 반대로 지옥도 있어요. 가보면 압니다. 이제 우리 인생 얼마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천년만년 길게 오래 살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주선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세상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요,
다 나를 향해서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누구만 나를 향해서 아버지, 엄마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식만. 내 자식만. 어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버지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 네 아버지 아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아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믿음 생활 잘하면은, 중요한 게 잘하면입니다. 잘하면은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할 때 두 손 뻗쳐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십시오. 꼭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칠성당을 다니며 무당에게 절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름다운 시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고백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유능했던 똑똑했던 그런 교수도 예수 만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세어서 아직도 평생 예수 믿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과 쾌락과 재산의 부와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째는 구원 받았는지,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인지, 셋째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보면은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